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25, 26, 2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보라 네 어머니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어버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 문화협회가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떤 영어 단어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약 102개국에서 비영어권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무려 4만여 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1위에 해당하는 단어는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뽑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들은 무척 섭섭해할 것 같은데 아쉽지만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10위권 안에 들지 못하고 15위권에 해당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나눌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5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간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머리에 찔린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두 손에 박힌 굵은 대못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다리에 박힌 굵은 대못에서도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피가 온 몸에 적셔서 피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고문을 받으시면서 40에 하나 강한 채찍으로 맞아서 등짝이 찢어지고 피가 또 뭉쳐서 덕지덕지 누더기같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혹하기 그지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십자가의 현장에 누가 서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옆에는 이모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 모습만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가슴이 터져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습니다. 머리도 얼만큼 많이 길었는지 머리가 빛날리면 많은 여인들이 아주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실력도 있고 재주도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속 마음을 드러내면서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의 세력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을 믿고 사랑하고 있었던 아버지 다윗은 이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왕궁 밖으로 맨발로 나가면서 울면서 다급하게 피신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폐륜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도 가벼운 처사이기 때문에 그런 폐륜을 가리켜서 우리는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로 여겼습니다. 또 자신의 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무엘하 18장 이하를 읽어보면 이 압살롬이 전쟁 중에 아버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는 사건을 만납니다. 그때 압살롬이 타고 있던 노새가 놀래서 달리는 바람에
자기가 자라가던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그만 가지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뒤쫓아왔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페르나는 잘 죽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실컷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페르나든 잘난 아들이든 못났든 실력이 있든 없든 부모의 마음에는 그런 자녀들이 불쌍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십자가 앞에 서 있던 마리아의 심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또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것을 가리켜서 불효라고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때 어머니 마리아는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고 있는 장면이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그 아들을 바라볼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이 대부분의 영화에 나와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볼 때 벌써 기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슬픔을 삼키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자 간의 상봉, 모자 간의 만남이 이렇게 기구한 현장이 세계 역사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찍 남편이 죽어서 세상을 떠난 뒤에 예수님 밑으로 있는 4명의 남자 형제와 2명 이상의 여자 동생들을 거느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를 기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큰아들이었던 예수님이 함께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 벌써 나가고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가슴이 벅차서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보아도 훌륭한 호텔에서 근사한 방에서 잘 차려진 식사와 음료수가 있는 그런 곳에서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으면서 오빠, 누나, 삼촌, 고모 하면서 서로를 부르고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는 십자가상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세 여인 이모 살로메와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만 하더라도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지금 흐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텐데 모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원망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저기에서 죽지 않고 살려주는 게 은혜지. 어떻게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라고 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어머니는 항의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42절을 보면 마리아가 임신한 다음에 사촌 언니가 되는 엘리자벳을 찾아갔을 때입니다. 그때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티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그 태중에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 복은 전혀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의미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8절은 바로 이 순간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향에서 그런 참혹하고 끔찍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조용히 말없이 증거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값싼 은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비극이 아닙니다.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확신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거기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는, 그리고 같이 서 있던 다른 세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지금 비극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저주고 저것이 무슨 은혜냐 이런 생각이 들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조용히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 구원하는 역사로 인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실 일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생활 그만둬야 되겠어. 하나님 더 이상 안 믿을래. 혹시 마음속에 중간에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비극, 우리의 고난, 우리의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누구라고요? 아들이니다. 자, 여기 26절에서 여자여라고 기록된 말씀 때문에 많은 혼동과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모친 마리아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고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 19장에 나오는 여자여,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여자여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로 보면은 구니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니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헤이 레이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니에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으로서의 어머니를 높이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어머님이 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 성경보다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Dear woman. 존경하는 여인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왜 여자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영어 성경에 적혀있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적혀있는 단어보다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하는 자녀들은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원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여기 어머님의 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Dear mother, here is your son.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여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지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모친 마리아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하는 한 사람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하간 예수님께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를 보살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기도 덕분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어머니를 마지막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이하,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9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가 자녀들을 데리고 적어도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동생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포함해서 형제들이 약 7명 정도 되는 큰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찾아 내려갔던 겁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내 어머니입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무척이나 서운하고 섭섭하게 들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옥신각신하면서 말다툼을 벌일 때가 있다는 말. 그런데 예수님은 2번이나 찾아온 어머니를 맨발로 뛰어가서 맞이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가 되고 나의 자매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혈연보다 핏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무척이나 속상했을 겁니다. 동생들도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 한켠에 자리잡고 있었을 아들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불편함, 괴로움 등등이 눈 녹듯이 사라져 내리고 말았을 겁니다. 지금 어머니의 소원은 한 가지 유일하게 있다면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사는 걸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6시간 동안 온 피를 다 쏟으면서 다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친이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서운함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섭섭함, 안타까움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아들이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소망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한히 사랑하는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줄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말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지혜의 책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네가 보는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돌아온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여긴 것은 첫 번째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하게 웃고 방실방실 웃는 어린 아기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없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들고 가브리엘 천사가 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그때 아름다운 꽃을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 방실방실 웃던 그 어린아이는 벌써 어른이 되어서 웃음이 아니라 화를 잔뜩 내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더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만 남아있더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육체적으로 있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Here is your mother.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에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내려보면서 그분의 노후를 잠시 헤아려 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직관하고 자녀들을 책임지고 살아왔던 어머니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친 마리아 옆에 서 있던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모친 마리아의 노후를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던 제자 요한의 손에 인계하고 나서야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아직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는 거죠. 참 저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데도 어머니 모친 마리아의 노예에 대한 걱정까지 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완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로부터 두고두고 부모도 모르는 사악한 종교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부모들도 모르는 그런 종교야. 이런 이야기가 쑥 들어갈 수밖에 없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홀로 남아있는 그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 동생들이 아니라 자기 동생들은 아직까지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맡길 만한 상대가 되지 못했던 거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탁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제자 요한이 취한 행동입니다. 27절 후반부를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시니라. From that time on, this disciple John took her into his home. 자기의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가서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한 달,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의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의 집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AD 4년쯤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AD 26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요한은 그때가 21살 혹은 22살쯤 되었을 때, 그리고 마리아는 AD 48년 64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요한이 약 22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같이 모셨더라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이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만 모신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어머니 살로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친동생 살로메 어머니 없이도 같은 집에서 함께 모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와 이모를 한 집에 같이 모시다 보면 여러분, 자기의 부모님만 때때로 모시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양쪽 어머니를 다 모신다. 이것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이 한참 젊을 때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발하면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두 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서 22년 동안 예수님 어머니가 돌아가실 동안 모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때때로는 의가 상하고 의견이 충돌하고 속이 상할 때가 많은데 두 어머니를 한 집에서 22년 동안 모셨는데 그것도 성격이 그냥 폭발하면 터트리는 우리의 아들 제자 요한이 모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르쳐 주건지 모릅니다. 자기의 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자기의 모친 함께 모셨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기의 성질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고집도 꺾었습니다.
마음 상하는 것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모시고 또 모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섬겼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 역사는 바로 이런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사도 요한과 함께 에베소에서 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가면 성 요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서 돌로 직접 지어드린 집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효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늙고 병들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지만 주변에 병원도 약국도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힘을 다해서 주변에서 필요한 약초를 구해서 어머니에게 짜고 그것을 약으로 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 한밤중에 자고 있는 아들을 어머니가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빨간 능금이 먹고 싶구나. 한밤중에 한겨울에 그것도. 그런데 마을을 지나는 버스도 끊어진 지가 오래된 시간인데 아들은 한밤중에 과일을 구하기 위해서 음자를 향해서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사과 두 알을 사들고 지름길로 오다가 철길 위에 넘어져서 정강이를 뾰족한 돌뿌리에 찍히고 말았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데도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을 모르고 아들이 주는 그 사과 두 알을 드시면서 그 후에 10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들의 다리에는 그때 철길에서 맞은 상처의 흉터가 남아있었지만 흉해 보이는 그 상처를 보면서도 아들에게는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모 공경이라면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위로의 사랑은 이거는 힘듭니다. 이거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거는 수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아들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부탁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의 가족과 부모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부모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이 닿는 한 그 부모님에게 잘해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귀한 부모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